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 다스림 받고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이름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다 같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와서 소동과 소란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결국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까지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과 실라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이라는 도시로 어쩔 수 없이 또 이 도망을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한 가지가 있고 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요. 이 첫째,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리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만의 레시피가 필요하죠. 요리 비법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무엇을 타겟팅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태도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박해와 자기의 이 고난을 감내하고서라도 거기에 기꺼이 헌신해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야손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도시로 이동하면 항상 어디부터 찾았느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습관대로 하는 행동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건 바울만의 방법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종교심이 있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습관이에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비법이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결국 예수를 전하는 방법이 뭐냐? 회당을 찾고 회당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전략적 일관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이런 일관성이 있는 전략적인 패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나요? 복음 전할 때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전하는 비법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 이 대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증인이라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라면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5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할 때 저만의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 방법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하루는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알라에게 기도를 하는데 알라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이슬람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종교적인 매너리즘이 뭐냐? 바로 응답 없는 신에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응답 없는 신에게. 그냥 자신의 열심으로 하루에 5번씩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딜레마고 매너리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종교예요. 왜요?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해하던 그 청년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야,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왜?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음성도 들려주신다. 계시도 주신다. 나아가야 될 방향도 말씀해 주신다. 우리 종교와 너희의 종교가 다른 점이 바로 그거야. 왜? 너희의 알라는 죽은 신이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그 방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슬람들에게 전할 때마다 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에게 소통이 가능한 종교다라는 것을 제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저에게 2년 동안 제자 양육을 받고 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런 방법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만의 복음 전하는 패턴이 필요합니다. 왜? 복음의 전문가가 되셔야 되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기도회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만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그 복음 전도자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손해보고 박해받을 줄 알면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기꺼이 내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다. 자, 야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왜 침입했습니까?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침입한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예요. 야손은 바울과 실라가 이 고난받지 않도록 자기 집에 숨겨뒀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잡히지 않도록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바울과 실라가 여기도 이르렀는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손과 이 형제들도 똑같이 가이사랴에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손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기가 바울 대신에 고난을 받을 줄 알면서도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당할 줄 알면서도 바울과 실라를 다른 베레아로, 다른 도시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겁니다. 자기가 그 고난을 감내하겠다고 각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는 그곳에 내가 기꺼이 손해볼지라도 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내 물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손이 바로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손은 바울과 실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명예를 얻고자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당하고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신만의 전략적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리사에게 자기만의 비법과 레시피가 필요하듯이, 전문가에게 자기만의 방법이 필요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가 되셔야 할 여러분들과 저에게 개인만의, 자기만의 비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에 기꺼이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하고 내 삶을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손처럼 이 손해와 박해를 기꺼이 감내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런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전문성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치유를 기다리며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아픈 환부에 직접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회복시키시고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